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존경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그 존재감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간구하고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복을 받기 위해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경외는 경외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외 자체가 사랑과 존경이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할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땅 모든 밀과 곡식의 주산지이고 포도와 감람과 석류의 주산지이고 돌에서 철을 깨고 산에서 동을 캐고 계곡마다 물이 흐르고 정말로 복된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거기에서 풍부해질 때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네 손에 풍부하고 가진 게 많아지게 될 때 이게 내 손으로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하시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내가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복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나중에 그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복을 주셨다.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복을 주셨다. 내가 예배를 참석했더니 복을 주셨다. 마치 그 복이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그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고 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되었고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렸던 것이 되어진다면 그건 건강하고 온전한 경외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깨닫게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원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들을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온전히 건강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찾게 되는구나, 이러한 복을 원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복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왠지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분량은 하나님의 분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기대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한 10개 나오고 20개 나오면
별로 마음이 성취가 않아요. 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30, 60, 100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소리도 커져가면서 30은 아멘, 60, 아멘, 100이면 아멘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수고한 대로 얻는다. 이거 왠지 부족한 거죠. 내가 수고한 것 30배, 60배, 100배. 와,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사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런 뭐 30, 60, 100에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1000배, 10,000배, 억배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게 왠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뭐 다른 뭐 이 세상에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손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퍼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만 얻으면 이거 왠지 손해보는 느낌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방의 아내들의 결실은 포도나무 밭과 같으며 뭔가 더 이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커야 뭔가 마음이 훈훈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 오늘의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복은 왠지 좀 빡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떠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건하게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복이 작아집니다. 복이 작아집니다.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건강하게 경외를 하면요 복이 작아져요. 우리가 여호와를 막 잘 섬겼을 때 복을 30배, 60배, 100배 막 받을 걸로 기대하지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30배, 60배, 100배를 바라지 않게 돼요. 그냥 10배만 주셔도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여러 뭐 기본적인 것들이잖아. 아내, 남편, 자녀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이지 특별하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막 탁월한 자녀, 뭐 아름다운 아내, 훌륭한 남편 이 정도가 안 되더라도요 그냥 아내면 포도나무 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냥 남편이면 아주 존경할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람나무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이 작아진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만족을 하는가, 자기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인가를 생각할 때 허황되면 많은 것들이 결핍과 부족들이 막 채워지고 많이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34편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딱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완전하게 모든 게 완벽하게 채워져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은요 그 시편의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시편의 상황이 제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상황이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그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때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을 도망 다니다가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디어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회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그 미친 채도 미친 채지만 이 블레셋이 다윗에겐 어떠한 존재들이었냐면 정말로 대적이었고 티끌마도 못한 이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적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우습게 그렇게 물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죠. 그 사람들에게도 미친 채라면서 더 낮아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궁에 평안하게 있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은요 지금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자리, 겨우 살아난 그 자리, 그렇지만 그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더 선명한 건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해내면 더 분명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아, 하나님이 목자이니까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완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23편은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뒤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삶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은 늘 잔잔한 물가에 있어야 돼요. 음침한 골짜기 가면 그 자체가 부족함이에요. 대적이 없고 다 내 친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어야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원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의 삶에 많은 결핍과 부족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23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부족이 아닌 걸로, 결핍이 아닌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게 되면요, 내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 상황들, 환경들이 의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부족과 결핍이 채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부족과 결핍의 상황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내가 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격하며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당연한 거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건강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딱 바라보게 되면요, 이건 내가 수고한 대로만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수고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수고 이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왔어요. 그럼 내가 예배할 결단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한 건 그냥 내가 가야겠다는 마음 먹고 발걸음 와서 여기 앉은 것뿐,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힘들게 예배를 딱 와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 힘으로 드린 게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이 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휩싸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모든 예배의 자리들, 예배의 환경들, 시간들,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설교, 그건 그 다음에 얘기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나는 복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건강하게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로 아내가 포도나무 같았을까요?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았을까요? 네? 바람과 현실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포도나무처럼 늘 싱싱하고 그거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할지, 접대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돈 받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아내는 정말로 그럴 수 없잖아요. 가시나무 같아야 그게 진정한 아내입니다. 훌륭한 아내는 가시나무, 찔레꽃 같아야 되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래야 가정을 건사하고 남편을 올바르게 세우지, 늘 흐느르고 하늘가들고 뭐 달콤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아내가 현실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이런 아내가 있어야만 됐었구나. 내 아내가 포도나무 같았어 봐. 내가 얼마나 방탕하고 포도주 마시고 흥청망청 거렸겠어. 근데 가시나무 같은 아내니까 나를 찌르고 세워서 내가 이만큼 인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남편, 존경할 만한 남편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남편은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하는 말을 다 보면 99%가 욕이고 한마디가 명령일 때가 많은데,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이 남편을 통하여 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보면 참 복되다.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러한 현상이에요. 복이 작아져요. 아니, 복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우리 김서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집안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정말 쉽지 않은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믿는다고 막 많이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노름해서 집 다 날리고 밭 다 날려서 소작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으셔서 잘 믿으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90까지 잘 모시고,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임종까지 잘 마치시고 맞이하시고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봤는데, 이제 염을 할 때 너무 우시는 거예요. 호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들. 그 성도들도 다 아유 저렇게 모시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좋게 기쁘게 아름답게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참 좋아한 건 아니겠지만 마음 편하시게 참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시겠다, 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자식 죽은 것처럼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슬플까 싶을 정도로. 그냥 억지로 말려가지고 이제 모시고 나온 다음에 장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처음에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거의 배운 게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땅 한 평, 집 한 칸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한 번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땅 한 평만 있었어도 나는 농사지었을 것입니다. 집 한 칸만 있어도 전 시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가장 큰 스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탓하고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복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때렸던 아버지,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던 아버지, 맨날 욕하고 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한번 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복이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 내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삶의 상황들, 그런 모든 것에서 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내 삶이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밑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밑바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경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건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은요, 복이 커집니다. 건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처음엔 복이 작아지고요, 정말로 건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 복이 커집니다. 오늘 이 복은 자기 가정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안녕이 아니에요. 시온, 성전과 하나님의 터,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이 사람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딴 데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건데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복으로 빌어요. 그걸 복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까지. 자식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복이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내 자손의 자손까지 잘 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적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지혜의 근본이 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내 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게 내가 원하는 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한 게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전쟁에 멈추는 것이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부족하고 필요했던 많은 것들이 없어도 되는 거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은혜면 은혜인 거고 없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게 복이네. 내가 기도하면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네. 내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삶인 거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낸 것이 부족이고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일들로 우리의 복이 확장되어지고 간구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청원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외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혜로 누리며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